여러분, 그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걸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신앙 아닌가? 했더니 그분 말씀이 믿음의 반대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현실이다. 믿음이 뭐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현실은요, 땅을 보게 하는 거죠. 문제를 보게 하고 어려움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 때는 힘듦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현실에 딱 발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 일행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예정 가운데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 있는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날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거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시라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바울도 이전에 이미 받았죠.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바울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을 받을 거다는 이 성령의 감동을 다 동일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동일한 성령의 감동인데 누구는 가지 말라 하고 누구는 간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여기는 오해가 있는 거죠. 고난이 없을 거다. 쉬울 거다. 편안할 거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피해가려고 하죠. 고난을 피해가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말하고 포기하려고 하죠. 신앙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지를 보세요. 바울은 그 길이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보았다. 여러분, 어떤 걸 보았든지 간에 그 뜻을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 것, 좋은 게 보이면 결과도 좋아지고, 안 좋게 보이는 걸 보면 결과가 안 좋아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 큐티와 새벽기도 이제 우리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이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희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이시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근데 그 편지를 보면 7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것들, 이런저런 걸 보이시는데, 근데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심판주의 모습이죠. 심판주의 모습. 이걸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봤다고 한다면 심판이 생각이 나잖아요. 심판.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돌이키는 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내가 새벽별을 내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정인으로 나타나세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냥 보면 앞에서 보았던 심판주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너무도 좋은 모습이잖아요. 아멘, 충성. 그래서 이걸 겉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아멘이 없다. 충성됨이 없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릴 거다. 여러분, 그냥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너무 우리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환난과 결박이 보인다. 그걸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결정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연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에서 복음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를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 그 빌립 집사인 겁니다. 그 집에 딸 넷이 있는데 처녀들인데 전부 예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초대교회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예언자라. 이 사람은 여러분 선지자인데 큰 선지자인 겁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 민족적인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 AD 46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예언대로 되은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큰 기근 속에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이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름 있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니 이제는 우리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의 지도자들, 바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도 이제 흔들려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바울을 아끼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빼고 전부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가족들의 반대일 겁니다.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 꼭 가리고 그리 하냐? 여기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데 왜 가리고 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잖아요. 예수님에게 큰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닥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선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려고 막아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한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귀한 마음이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원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한지를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듯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힘들게 만드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결박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라도 나는 각오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신앙됨을 보게 되죠. 바울은 고난을,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며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구약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앞으로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의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이룰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모든 위기들, 고난들을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잖아요. 이 사람은 꿈의 사람이라, 비전의 사람이라. 장차 하나님의 비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길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뚫고 나가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그 요셉 곁에 함께 하셔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다 뚫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온 세상을 다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모든 인류와 역사를 다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생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에게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이겨내시고 죽음까지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만약에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그들의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왜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을 도우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갈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는 전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는 이게 있었다고 보고,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에데토 엔토 포누마티, 성령 안에서 이걸 계획했다. 성령님이 이걸 보이셨다.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은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아마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루지 못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요주의 인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로마로 가지도 못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 앞에 서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큰 역할이 되었을 건데, 이 일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잡히고 정치범이 되어지잖아요. 정치범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까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바울은 고난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첫눈이 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왔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저도 아파트를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막 아파트 나무들 가지들마다 다 꺾어지고 그 고드는 소나무가 그냥 반토막이 나고 온 천지가 그냥 눈으로 다 덮였잖아요. 습설이라고, 습설. 그 물을 먹으면 눈이다. 그래서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눈 속에 발이 파묻히면 그러면 이게 습설이 들어오니까 신발 다 버리고 옷도 버리고 막 그런 난리도 아니었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기도하러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장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그것도 레인부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집에 있을 리도 없습니다만 저 갯벌이 가서 바지락 잡을 때마다 그 장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이 이게 뭐냐고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날씨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도 장화를 신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요. 건너목을 지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양쪽에 막 서 있잖아요. 제가 건너는 거기 보니까 이 막 흙탕물이 지나가고 물이 고여 있고 또 눈이 막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발 안 버린다고 없는 곳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저 혼자 그냥 거침없이 눈이면 눈, 물이면 문. 그래 이걸 막 탁 차면서 막 이렇게 탁 거침없이 막 이렇게 건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렇지. 우리가 삶을 인생을 살아내는 게 피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거침없이 단대. 갑자기 요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역, 바울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무장이 돼야 되는구나.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장만 되면 거침없이 가는 거구나. 물이 있든지 눈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뚫고 가게 되는구나.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뚫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쏟습니다. 반드시 쏟게 됩니다.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제 이 편지인데, 당시 도미시안 황제 때에 이런 초대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위로를 하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그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다 일어서고자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격려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그렇게 믿음으로서는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위로를 하시고 축복을 하셔요. 그리고는 격려하실 때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계속 그 말씀하세요.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약속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복들을 약속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그런 복을 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책망을 받느냐 할 때에 누가 가장 큰 책망을 받죠? 사대교회 같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핍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핍박이 없다. 편하게 사는 게 편하게. 그리고 자신들은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반대로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너무도 큰 핍박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복이 약속된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걸 고난 속에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세요. 축복을.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이다 하고 다 그쳤더라.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다 같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찾아다닐 이유는 없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으면 좋겠죠.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실과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가장 좋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꿔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쓰실까요?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걸 계획을 하시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길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쓰신다 이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람을 연단하셔서 그 사람이 고난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준비하셔서 그를 쓰시는. 그런데 말처럼 이 고난을 이긴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죠.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바람과 불을 받고 이걸로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반대는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다. 그 현실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간다. 반드시 여러분 현실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이것만 딱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십시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